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아우, 얘들아, 너희들이 없어. 지난주에 너희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화가경 지사님이 우와, 야 진짜 수고하셨다. 야 너희들, 너희들이 이제 이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얼마나, 저기 누구요, 소윤이 얼마나 지금 신나가지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캐스켓 MT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한눈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신약 성경을 5개의 시대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신약 성경의 큰 흐름을 우리는 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EMPTY, MT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약 성경의 큰 기둥은 어떠한 시대였죠? 이 뭐죠?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예, 연도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 정도. 예,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가 마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대망의 시대의 기간이 이제 신약 성경의 큰 하나의 큰 줄기이고요. 두 번째, 이 M은 뭐죠? 메시아, 예, 메시아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전 6년부터 기원후 33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메시아 시대 때 해당되는 책들이 뭐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P는 뭐죠?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는요, 기원후 33년부터 대략 한 65년 정도로 우리는 나눠 보았고요. 신약 성경에는 27권 중에 한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역사서는 무엇이죠? 예, 사도행전. 예, 그래서 이 오순절 시대는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뜨거운 그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에즈버리라는 그런 도시의 어느 학교에서 그냥 수요일날 수요 체프를 마치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뭘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남겨진 20 몇 명의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멈춰서 지금까지 안 멈췄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24시간 예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거를, 학교 수업도 안 되고 막 지금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그 21세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탐방하기 위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조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함께 영상도 보고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건 우리 20살, 21살짜리 그 어린 어찌 말하면 다음 세대들이 그 성령의 오순절 뜨거운 역사를 지금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 예배,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 예배실에, 그 대강당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기본 7시간, 8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줄 서서 거기 들어가서 그 뜨거운 현장에 뜨거워 불 받고 오려고, 뜨거 하고 오려고 한 7시간 8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짜증과 불평불만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기대함과 기쁨과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예배가 또 이루어지고, 그게 진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가 아니면 정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겼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알기는 아주 되게 엄청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오순절의 역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자, 네 번째 EMP, T는 뭐죠? 템플은 구약이에요. 예, 성전 재건 시대고,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예, 기원후 33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대략 한 95년 정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특별히 이제 가르침 시대의 큰 축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하고 나누어 보았던 시간을 가졌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EMPT, Y는 뭐죠? 예,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작년쯤에 우리가 그 큐티 책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나와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한 3, 40분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막 우리 EMPTY를 마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신 그 이야기가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 통치와 미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통치하심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임하실 그 미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딱 직면하여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뭐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진작하셨어요. 진작하셨어요. 아마 우리 하민이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신, 그죠?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어떤 모습일까? 어떤 구름 타고 오실까? 빨간색 구름? 그래요. 엄청나구만. 네. 보혈의 능력이에요? 쫙. 알았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여러분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군둔 막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구름은 임재를 뜻합니다. 주님의 귀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실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는 다들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계속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제 해석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섭거나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쪽.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찾아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복음서는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해요.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태초부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잠깐만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출발과 요한계시록의 출발과 뭔가 막 되게 특이하고 막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똑같아 보입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지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끝. 그리고 이 계시라는 단어를 보면요 계시들이 아니에요. 단수 동사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그러한 계시, 그 단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계시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계시가 담겨진 책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마치 복음서와 비슷해요.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별명은 제5의 복음서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온통 막 14만 4천 뭐 666 막 이런 거 막 재앙 아마겟돈 막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혈안이 돼서 요한계시록은 다루면 안 돼, 요한계시록은 괜히 잘못 들었다가 이단에 빠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왜 두렵지 않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는 많은 예언들이 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또 모든 예언들을 또 일일이 다 찾아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루어질 것인지 또 되게 심심한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예, 여기 계시가 몇 개가 나오고 이 계시들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시 중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92%는 예수님 생애 때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시대에 92%의 예언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예언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라고요. 그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될 거는 몇 프로입니까? 8%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계시록은 힘들고 어려워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시록은 절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92%가 이미 끝난 그때 완성된 계시들이고 계시되었고 그때 이루어졌고 계시되었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8% 중에 1%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계시이고 나머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임하게 될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은 그 7%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 7%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어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장르인데요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의 장르가 섞여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어떠한 장르죠? 역사서예요. 역사서는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돌았다 1차 전도행을 갔다 2차 전도행을 돌았다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세 가지의 장르가 합쳐져 있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은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염두하고 내가 그 사실이나 혹은 그 이름이나 그 사건을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호명하거나 거론할 수 없어서 내가 다른 무엇인가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상징하는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었을 때 그때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그 나라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 도미티안은요 완전 미친놈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잘하네. 네, 그렇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원래 그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신이 되었거든요. 근데 도미티안은 그러니까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장애. 그리고 도미티안의 형이 있어요. 도미티안의 형이 티투스라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미티안 전에 그의 아버지 이거 몰라도 돼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티투스라는 그 아들이 되게 똑똑하고 되게 유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딱 그 정권을 힘을 갖고 그래서 기원 후 79년에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의 계보를 이어서 황제가 딱 되었는데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역시 진짜 우리 막 너무 유능한 사람이 형제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죽었어요. 열병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가 죽었는데 더 신기한 건 항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버리했던 그 도미티아누스가 갑자기 다음날 황제가 돼요. 그래서 저 어리버리가 갑자기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에 쏠렸겠습니까? 야 제가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 도미티안이 얼마나 미친 놈이냐면,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얼마나 미친 사람이냐면, 그래서 모든 황제가 죽으면 다 신이 되었어요. 근데 도미티안이 딱 황제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이제 그 당시 기록되어 있던 모든 문헌에 자신의 이름을 다 삭제하고요. 그 모든 이제 문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도미누스 앳 데우스. 뭐냐면요, 주와 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그냥 도미티안이라고 기록하지 말고, 야, 그 단어 다 지우고 나는 너희의 신이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신으로 불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생각해 보니까 얘들아, 내가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이었어. 막 그러면서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13번째 사도였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친놈 하면서 막 온갖 욕과 비난을 다 하겠죠. 그런데요, 로마 제국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로마 시민들에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내가 신이었어요. 어떡해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는 정말 도미티안 황제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못 보고 자꾸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따르지 않았던 한 부류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날 죽여라 막 그러면서 막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잡음을 자꾸 일으키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의 모든 역사의 2차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2차 대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도미티안 황제 때 내가 너무너무 그 박해를 받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글을 쓸 때에 도미티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받고 이렇게 한다라고 직접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이것을 우리끼리 아는 비밀로 쓴 거예요. 그 특징이 묵시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은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짐승이나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여인이나 뱀이나 그런 모습들로 나오기도 하고요, 숫자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거 살짝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묵시문학이라는 그러한 장르도 있고요. 또 세 번째 장르는 예언서이기도 해요. 예언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92%는 이미 성경이 기록될 때 이미 완성되었고, 그 중에 7%만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은요,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괜히 다른 것에 관심 뺏기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든 비유와 모든 묵시와 모든 상징을 예수 그리스도님을 발견하는 도구로 쓰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 있지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막 환상을 보고 기록했을 때 사도 요한의 언어로 그걸 기록했겠지요. 그렇죠? 뭔가 화상을 보긴 봤어요. 하늘나라를 보긴 봤어요. 막 이런 네 개의 막 층도 보고 그리고 12 장로 12장로도 보고 백성들도 보고 천사들도 뭔가 보긴 봤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표현할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썼던 그런 단어들과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비슷한 짐승이나 그런 비슷한 숫자들을 당연히 사용했겠죠. 그렇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누구로 할까요? 우리 주한이가 환상을 봤어요. 조선시대 사람이요, 주한이. 이렇게 갓딱 쓰고. 조선시대 사람인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막 그러면서 환상을 봤어요. 어떠한 환상을 봤냐면 네모난 박스가 여러 개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모난 박스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네모난 박스가 엄청난 속도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딱 도착하더니 막 토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기차죠, 기차. 그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아무튼 네모난 박스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토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다 그러면 기차인가? 전철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한테 그 글을 쓰면 뭐라고 할까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들이 사용했던 문자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상징들을요, 어디 다른 곳에서 이상한 나라, 이상한 문서, 이상한 곳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꼭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예전에 우리가 진짜 새벽 예배 때 이거 큐티 나눌 때 매일매일 다 외웠었는데 아마 다시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2장. 자, 요한계시록의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서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인사를 하고요. 뭐 이렇게 됐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요, 7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7교회. 혹시 여러분 7교회 이름 기억하실까요? 뭐? 에베소. 아니야, 버가모 아직이야. 잠깐 기다려. 에베소 다음. 아니야, 서머나. 서가모는 또 뭐야?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라우. 짱이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 빼먹었다. 버가모, 예,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중에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예? 서머나 교회 칭찬만 들었어. 또 하나, 빌라델비아. 책망만 들은 한 교회. 서진이 누구야? 뭐라고? 어디서 나온 캐릭터? 라오디게아. 책망만 받죠. 예, 그래서 그 7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그 7 교회는요, 어떠한 딱 어떠한 특징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7 교회의 순서는 우편 배달부가요, 편지를 쭉 전달할 수 있는 그 순서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7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이제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바로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땅 가운데 7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들의 사역과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하늘나라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자, 그래서 1장은 서론, 2장과 3장은 7 교회 편지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늘의 예배. 자,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6장부터 16장까지예요. 자, 여기가 제대로 묵시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7개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7인, 7나팔, 7표적, 7대접이 이렇게 그 대접의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환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환상들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환상들이 이제 심판하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야, 저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7개의 그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그리고 7개의 대접. 그 대접 이렇게 부으면 막 또 재앙과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7개의 6장에서 16장까지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할 자만 심판하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에게 임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적군들을 물리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오면 두려워해야죠. 근데 내 것이 아니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에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그리고 요 근래에 일본에 지진 난 거 아십니까? 이거 봐요, 관심도 없어요. 6.3인가 뭐 얼마 지진이 났대요. 예, 근데 우리는 관심도 없잖아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7개의 인을 딱딱딱 떼면서 그런 환상을 보고 막 나팔을 불 때 막 또 진노와 재앙과 심판이 쫙쫙쫙 임할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서워서 교회를 어떻게 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새겨 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교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 16장, 저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튼 그 4개의 환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의 인을 하나씩 딱딱딱 떼는 거. 그리고 참고로 그 인을 뗄 때마다 예, 이게 재앙이 있는데 그 인을 떼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재앙과 심판에 예수님의 허락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 인을 안 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뗄 때 주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7장에서 18장은 어떠한 내용이냐? 바로 바벨론의 멸망인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언제 누구를 멸망시키죠? 구약 성경 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때는 기원전 586년인데 여기는 지금 기원 후 막 뭐 80년, 90년 이때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바벨론은 웬 말입니까? 이 바벨론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장과 20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 자, 마지막으로 1장과 22장은 그 유명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한번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1장 뭐죠? 네, 1장 뭐죠? 서론. 2장과 3장은 7교회.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 6장부터 16장은 7인, 7나팔, 7표적, 7대접. 자,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은요 바벨론의 멸망. 19장, 20장은 예수님의 승리. 바벨론이 멸망했으니 예수님이 당연히 승리했겠죠. 자,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은 네, 새 하늘, 새 땅. 예,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묵시문학이라는 그러한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만 더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7교회 순서 먼저 다시 외워볼까요? 제가 7교회 순서를 어떻게 또 쉽게 외우게 할까라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없어서 제가 다음번 캐스켓을 준비할 때 뭐 피구리 이파리 뭐 이런 거 하나 또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에서가 거기까지만 만들었어요. 에베소, 서모나 이게 에서거든요. 에서가 버두사에 갔는데 거기엔 빌라가 있어요. 여러분, 버두사에 있는 빌라 아십니까? 너무 말이 안 돼서 지금 저도 연구 중에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또 뭐 하나 좋은 거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에서가 버두사에 빌라를 샀어요. 버두사가 어디냐면요, 저기 버두사 있어요. 버두사.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가 버두사에 있는 빌라를 샀다. 그게 7교회라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두사 해도 이게 버두사가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계속 따라하면 언젠가 이어집니다.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한 번 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자, 이 중에서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어디라고 했어요?
어머나 교회, 예,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거기는 칭찬만 들었어요. 책망만 들은 교회 어디예요? 라우디게. 우리 거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요, 우리 진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되게 귀여우신 분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7교회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습니까? 2장과 3장이지요. 2장과 3장. 자, 3장 우리 14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책망만 들은 한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데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봐보세요. 14절부터 보시면, 자,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아멘이시오. 충성돼야 되고 참되고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오. 이르시되, 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와 같이 네가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거사.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게 한 것이요 쭉 가면서 책망을 해요. 18절과 19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고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다해서 빨리 회개해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이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야, 니 이거 잘못 저거 다 잘못했어. 너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네 문 앞에 서 있어. 마음은 두드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문 열어주면 내가 너와 더불어 같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엄청 혼내는데요. 혼내고 나서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저는 츤데레 하나님이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예? 앞에서는 땡땡거리고 되게 차가운 것 같은데 뒤에서는 얼마나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챙기시는지, 예, 그런 하나님이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7교회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헬라어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단어들인데, 그 숫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 1, 2, 3, 4, 6, 7 이런 단어들에게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666도 있고요, 14만 4천도 있고요, 12,000, 그러니까 12,000도 계속 반복돼요. 12,000씩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1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의하면 1은 독립을 의미해요. 단 하나, 독립. 2는, 자, 1이 독립이면 2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인을 의미해요. 혼자가 아니라 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를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요? 둘씩 보냈어요. 왜냐면 그것의 증인이 되라고요. 둘씩. 그래서 항상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반드시 증인은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자, 1은 뭐였어요? 독립, 유일. 그리고 2는 증인. 자, 3은요 완전수인데요, 3은 하늘의 수예요. 하늘을 뜻하는 게 3이에요. 예. 그리고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 그 삼위일체라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4는, 3이 하늘을 의미하면 4는 어디를 의미해요?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방향이 몇 개가 있죠? 동서남북이 있죠. 계절은 몇 개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래서 4는 이 세상 땅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치면 몇이 됩니까? 7이 되죠. 그래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예, 그래서 완벽을 의미해서 하늘과 땅의 만남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그 7이고, 7개의 그 표적들 나오죠. 그리고 7개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완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거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쓴 또 다른 책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내가 누구이다 라고 해서 Seven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7이라는 숫자를 7가지 특징만 딱 뽑아요.
그 7은 완전수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더해지면 7이에요. 그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지면 뭡니까? 6이에요. 그래서 6은 불완전수예요. 절대 완전해질 수 없는 수죠. 예, 그래서 6이라는 숫자 자체는 어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되게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12. 12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2개의 지파, 혹은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12명의 제자들. 예, 그 제자 역시 12. 그래서 12는요, 그러니까 12 지파는 구약을 상징하고 12 사도는 신약을 의미하는데요. 이 둘을 곱하면 144가 돼요. 그리고 뭐 12,000명, 12,000명, 12,000명 이게 쭉 나오는데요. 12,000명, 그 12,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 12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 12개의 지파를 의미해요. 신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에 넘어오면 12명의 제자를 또 따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2라는 것은 뭐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전체,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숫자 몇입니까? 24겠지요. 24. 이 24겠죠. 구약과 신약을 더하면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 몇 명 모였다고 합니까? 1,000명이 모였다고요? 1,000명 모였어요. 1,000명 모였다 그래요. 예를 들어 오늘 그 서울에도 집회 오늘 몇 명 모였대요? 뭐 3.1절 집회한다고 그때 막 광고했었는데, 아무튼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막 많이 모였다고 하면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수십만 명이 모이거나 수백만 명이 모여도 수만 명 모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만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냥 정말 많은, 늘 뜻하는 게 우리는 수만 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수천이라 그래요. 천천이요. 그 천이라는 숫자가 정말 많다는 걸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숫자로 표현하면 몇입니까? 1000 곱하기 12, 12,000이 되겠죠. 예, 그러면 신약에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몇입니까? 12,000이겠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은요, 24,000이라고 해야 되나, 144,000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자, 거기에 그 많은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다면 그것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144,000을 우리는 문자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가 바뀐 거 아십니까? 예전에 신천지의 성도가 그렇게 많기 실제로 바뀌었어요. 많기 전에는 144,000, 그러니까 특히 이단들은요, 그 144,000을 문자 그대로 풀어요. 그럼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도 그랬어요. 144,000을 문자로 풀었어요. 144,000명이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빨리 전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요, 그 숫자를 바꿨어요, 신천지에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넘었나 봐요. 예, 분명 그 숫자를 외쳤는데 그 숫자가 넘은 것 같아요. 분명 그 숫자가 되면 오셔야 되는데, 아니 뭔가 뭐 하늘이 열리든지 아무튼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144,000 그 교리를 바꿨어요. 예. 여러분, 144,000이 왜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냐면요, 묵시 문학은 문자적으로 풀어서 될 문학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계시록에 보면 13장 18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는데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지금 뭐를 세어보래요? 그 짐승은 이제 앞에부터 나오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아, 그 짐승의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수예요? 사람의 수래요. 그 숫자는 누구의 수라고요? 사람을 말하는 수예요. 그래서 그의 수는, 자, 그는 누구죠? 그 사람이에요. 그의 수가 뭐예요? 666이니라.
자, 그러면 아주 쉬운 질문 드릴게요. 666은 무엇을 뜻하나요?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숫자가 666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 단어의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딱 조합을 하면요, 네로 가이사. 네로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가이사는 시저라는 그러니까 그 직위를 말해요. 황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 그러니까 네로 가이사를 알파벳으로 써서 그 숫자를 더하면 666이 나와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는 666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숫자가 없고 그냥 막연히 무섭다 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666, 야 이거 누가 그랬어? 666. 야 로마의 불 누가 질렀어? 666 하면 다 알아요.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인 거예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뜬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DJ 뭡니까? 그죠? DJ, 우리는 분명 DJ라고 썼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떠올라요. 근데 만약에 뭐 50년 전에 DJ 하면 누가 떠올리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안 떠오를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저기 하시기 전이니까. 그죠? 그건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와 그 문자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만 4천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14만 4천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역사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요, 그 특징은 한 절 혹은 한 가르침 안에, 한 절 안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이 섞여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문학도. 내가 앞에 있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뒤에 있는 단어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앞에 있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묵시문학으로 해석을 하면 뒤에 따라오는 단어도 묵시문학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바로 그러한 오류가 딱 겹치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계시록 잠시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면요, 바로 밑에네요. 14장 1절 보면요, 자, 또 내가 보니 봐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섰습니까? 시온산에 섰어요. 그와 함께, 자,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있는 함께 있는 게 뭐예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뭡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래요. 자, 그러면 이 14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면 모든 단어들을 문자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실로 문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만약에 14절을 의미로 풀 거면 모든 것들을 다 의미로 풀어야 돼요. 만약에 이단이 말하는 대로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이 문자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어린 양 이마에, 우리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14만 4천 명 이마에는 뭐가 적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들 이마에 이름 적혀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문자로 풀 게 아니라 의미, 묵시문학으로 풀어야 돼요. 상징하는 것. 그럼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아버지와 그 이마에 쓴 것이 무엇인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14만 4천도 그거는 묵시문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의미들과 그러한 숫자들이 우리를 그냥 현혹시키고 무섭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하늘과 땅이 전쟁을 해요. 싸움을 한판 붙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12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요, 되게 이게 재미있는 게 나와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두둥. 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요, 미가엘과, 자 미가엘은요 천사장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자 그러면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그의 사자들은 누굴까요? 예? 천사들이겠죠. 천사들. 자 그 다음에 사자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예,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근데 8절, 이기지 못하여. 그럼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왜요? 그냥요? 자, 저 더 읽어볼게요.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싸움에서 져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9절, 큰 용이 내쫓겼어요. 근데 그 용은 뭐예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을 때,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기서를 봐도 나와요. 욥기서도 하나님이 또 있겠는데 여기저기 이 땅을 돌아다니다. 왜요? 왜 이 땅을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닐까요? 빈집 찾아서? 하늘에 못 올라가서 그래요. 못 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자, 그래서 다시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에 내쫓기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싸움이 있어요. 싸움의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정말 빛과 어둠의 표현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의 딱 그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실 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계속 만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당황해서 도망간 적 있습니까? 당황해서 두려웠던 적 있습니까? 아 이걸 어떻게 이기지 하고 막 원래 만화 보면 그러잖아요. 막 적군이 딱 나타나면 헤헤 막 비웃다가 딱 하면 얻어 터진 다음에 가가지고 이거 내가 복수하겠어. 그래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가가지고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을 보면요 처음부터 다 이겨요. 군대 귀신 들린 그 2,000마리의 귀신도 그냥 그의 요구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2,000마리 그냥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영적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내 눈앞에 와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여러분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 이미 창조된 것을 변형시켜요. 마귀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기가 새롭게 창조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공격하지 못해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은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고요. 근데 마귀는 절대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거 요한계시록을 맞춰서 끝나는 건 성경 공부가 끝날 것 같아서 인천 박수 감사해요. 자,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그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것에 현혹되거나 다른 것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1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죠? 예,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는 서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일곱 개의 교회들에게 기록된 그러한 편지들이죠. 그 일곱 교회에게 쓴 편지들. 자, 일곱 교회에게 쓴 편지. 일곱 교회 아까 기억나시나요? 누가요? 에서가 어디에? 버두사에 뭐 했다고요? 빌라를 하나 샀다고요. 역시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 그래서 그 일곱 교회 이름이 뭐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 중에 칭찬만 들은 두 교회 뭐라고요? 네, 서머나, 어머나 교회. 어머나 칭찬만 들었네. 그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책만 들은 교회 라우디게아. 그 일곱 교회 나눴고요. 자, 일곱 교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치열하고 처절하게 신앙생활, 그 일곱 교회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바로 4장과 5장 하늘의 예배입니다. 거기에 뭐 장로들도 나오고 뭐 네 개의 뭐 짐승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아무튼 하늘에서 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 뭐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은 이제 일곱 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곱 개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임했고, 일곱 개의 나팔 뿡, 천사가 와가지고 나팔 뿡 부니까 막 그 일곱 개의 나팔이 왔고, 일곱 개의 표적, 그 표적은 막 말 같은 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하고 심판하고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받을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굳건히 살아 있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맞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 18장 뭐가 기록되어 있죠? 이제 바벨론의 멸망, 그 로마 제국이 곧 멸망하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19장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가 또 나눠보았던 것,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라디오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힌트를 재미있게 준비해 가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쉬운지 힌트맨을 안 불러서 제가 이제 힌트를 못 썼는데, 이번 주에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힌트를 만들었죠. 1번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1번 아멘, 2번 I will be back. 죄송합니다. 자, 21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괜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할지어다. 그 바로 전에 20절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헬라 단어로 마라나타라고 해요. 그 마라나타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란 아타로 발음할 때와 마라나타라고 발음할 때가 있어요. 마란 아타는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그들이 지나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란 아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절대 여기서 믿음 꺾지 마세요. 마라나타. 그리고 마라나타는 무엇이냐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가 됐든 마라나타가 됐든 우리가 주님께서 곧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기다리며, 여러분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그거는 정말 점과 같이 정말 작은 어려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그 주님을 대망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 캐스켓 MT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두렵기만 했고 또 어렵기만 했던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어떠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런 모든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그 2차 대박해 때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오실,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들은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